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또 김동건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장차 일어날 미래적인 일만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적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또 우리 신자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의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복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또 큰 힘과 복된 소식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2장 3장에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환상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큰 주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어에, 어느 한 숫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이며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9절에서 11절은 이 환상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7교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께 이끌리어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미도 이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 7교회에 이미도 잘 알려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런 권위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그는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형제다라는 친근한 표현을 쓰며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비단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한은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이 당시에 좀 배경을 이 시대 상황을 좀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며 서신이 전달되어지는 이 시기의 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들은 심지어 돌로 쳐 죽기도 했으며 끓는 기름가마에 그들을 빠뜨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타는 불에 그리고 사자의 먹이가 돼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 밖에 차마 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내가 속히 오리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이 핍박의 그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기간이 길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 함께 했던 공동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예수님과는 돌아서는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서로 믿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통용하며 함께 핍박을 견디던 사람들이 또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던 내 주변에 있었던 내 이웃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심지어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단에 빠져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배교의 모습들이 보이자 그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신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생각해 보니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물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죠. 정말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지만 때로 문자로 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저를 보면은 다른 어떤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참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은 먼저 그들에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나는 너의 형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라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견디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가 보았던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을,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아까 요한이 나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지금 함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제 들어봐야지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은 반모 없는 섬에 유배되는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핍박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신자이기에 믿음이 있는 자이기에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은평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우리 양쪽에 나를 둘러싸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양쪽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좌우를 살펴보기보다는 그쵸? 제 양쪽에 둘러싸인 이 뱃살이 아니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것 바로 한쪽은 환난이고 한쪽은 참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는 환난, 하나는 참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이렇게 단어를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 사이에 뭐가 껴 있나요? 환난과 참음이 끼어 있죠. 이것은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언제 완성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이 땅의 신자들은 죽어있는 신자들 역시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그런 소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환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낙심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한번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제 무릎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만큼 저 역시도 그런 환난과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정말로 마음이 낙심되고 그냥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 정말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내 눈가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환난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에 환난은 좀 다른 방식으로도 좀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무엇인가요?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환난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나에게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그 외부적인 상황,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함과 풍족함이 환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강도사님, 편안함과 풍족함이 뭐가 환난이에요? 그거는 축복이죠. 맞습니다. 편안함과 풍족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과 풍족함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를 게으름으로 빠지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내 영은, 내 육신은 평안함 가운데 누리고 있지만 내 영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영은 그 고통으로 점점 더 죽어져 가고 있다면은, 그 편안함과 만족함과 풍족함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환난이라고 영적인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어쨌든 우리에게 육신적인 환난이든 이런 영적인 환난이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쪽에는 환난이고 한쪽에는 뭐라고 했죠? 참음, 그쵸?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가서 힘내세요, 견뎌내세요, 인내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쉽게 동의하고 행동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참음과 인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참음과 인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믿음을 붙들고 계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어서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분 역시도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다른 어떤 주변의 환경보다도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환난과 참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전 생애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참아 견디었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환난과 참음의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요한에게도, 그리고 7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참음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환난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배교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를 멀리 떠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을 참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환란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신을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반무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따지면은 주일, 그 어느 주일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감동되어라고 지금 한글에 써져 있지만 좀 더 이 원어를 보면 이 깊은 그 뜻을 느낄 수 있는데요. 원어를 해석하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성령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도보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었던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 근데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소아시아와 그 주변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7교회를 선택하셔서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소아시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7교회는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대표가 되었으니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책임도 따르지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교회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요. 이 교회들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꾸중을 들은 교회들도 있고 꾸중과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도 있고 온전히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얘기할 때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시간부터 볼 이 교회들을 보면은 어떠한 말이 반복이 되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의 소리는 7교회에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음성 소리가 들리자 이 음성이 뭐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누가 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때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7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누가 있는데 성경은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한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지금 본 모습은 촛대 사이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환상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본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비단 요한에게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다니엘서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 10장 5,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어떠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지요. 다니엘 선지자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구약에서 다니엘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을 또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각 당시에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이 저항에 맞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1세기에 그 1세기 말에 박해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힘없고 불쌍하고 신자들이 패배자 같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앞날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긴 하는데 꽉 막혀 있고 뭔가 풀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꼬일 대로 꼬이고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막 꼬일 대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실제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삶인지를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뚝 던져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아서 그 사명대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대략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60년 동안에 요한은 얼마나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사도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요한은 단숨에라도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자신의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기쁨과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교차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은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요한은 그대로 죽은 자 같이 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요?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죄인인 인간은 그 무한한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동반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기쁨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또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예배로 주일날 모여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로 환희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아까 말씀에서 보면은 7뼈를 붙잡고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손을 얹으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을 요한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보호를 약속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그를 다시금 나는 이렇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8절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 본인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과 권능과 위엄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네가 지난 60년 동안 내가 없이 산 것을 안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동시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신자들의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는 거야? 하는 그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자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쇠는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지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문에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쇠는 또 힘과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이 사망이 그 아래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심판주의자, 내가 심판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9절을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절을 그냥 3등분을 해서 1장은 내가 본 것, 2, 3장은 지금 있는 일, 4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김동건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섞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현재와 미래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슬리 머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책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전체가 장차
될 일만을 묘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오해와 근원이 되어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적실하게 현재에 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현재의 이 말씀을 받아 큰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20절로 1장을 끝맺는 게 아니고 1장 20절은 뭔가 그 원어에 보면은 완결 상태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장을 마무리하는 이 20절은 오늘 본문과 함께 앞으로 그 이어질 7교회 보내는 2장 3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환상을 기록한 후에 이 그 7교회 보내는 그 메시지에 기록하기에 앞서서 이 지금 20절은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보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이끌어 갑니다. 앞서 12절에서 요한이 7 촛대를 보았고 그 사이에 거닐고 계신 누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계시며 교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면은 머리가 다른 대로 했으니까 건강한 몸이죠. 그런데 머리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목이 마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거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 몸은 어떤 몸인가요? 병든 몸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아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운영 아래 교회가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병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예 움직이지 않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는, 은평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성경적인 질서 원리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 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 보면 7별은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그렇죠? 뭔가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사자는 사람에게도 쓰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는 특별한 존재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좀 원어로 보면은 안겔로스라고 하면서 이 사자라는 단어를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7번이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7교회의 천사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 하늘에 속한 천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실상은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고 천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천사로 대변하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억압과 압제 아래 연약하고 볼품없고 마치 패배자같이 교회가 이렇게 낮아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장차 누릴 이 영광과 특권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임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장차 있을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 7촛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두움을 밝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며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은평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사명에 충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저 오늘 오는데도 봄바람 휘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잎도 보았고 개나리도 보았고 우리 성도님들 옷을 보니까 이렇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꽃 구경하러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명에 함께 동참하며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교회로서 당당하게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보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은평교회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